이 말씀에 은혜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 선지서를 볼 때 항상 뭐 선지서뿐 아니라 성경 모든 얘기는 다 내 얘기라고 그랬죠. 내 얘기예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의 그 본질을 알게 하고 또 우리의 속에 무엇인지 보게 하고 또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려주시는 거, 이게 성경의 근본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양식으로 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여기를 볼 때 예레미야, 그러면 그 예레미야가 나예요. 이 유다가 이 세상의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처한 이 어려움이 오늘 우리들의 어려움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이 모세와 사무엘을 쫓아낼지언정 내가 이들을 향한 진노하는 이 마음을 내가 거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단호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4절에 유다왕 히스기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므낫세는 히스기야 아들이죠. 그럼 히스기야는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제2의 다윗이다 불릴 만큼 아주 탁월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므낫세 때문에 유다와 이 예루살렘이 엉망이 되었어요. 더군다나 이런 악한 왕이 좀 일찍 죽어야 되는데 악한 사람은 죽지도 않아요.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 나라를 완전히 다 말아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벌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 아주 탁월하고 훌륭했던 그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데 아들은 왜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었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가장 그 차이점이 뭐였냐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제사,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히스기야는 알았고 므낫세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때만 하더라도 이 신흥 바벨론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세계적으로 뜨는 나라였죠. 그러니까 아마 므낫세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통치 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통치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고 히스기야 때 산당을 제거했거든요. 이 산당은 솔로몬도 제거하지 못했던, 여호사밧도 제거하지 못했던 그 산당을 제거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은 아주 오래된, 아주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산에 있었던 건물인데 그거를 없앴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아주 탁월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바벨론에 비교해서 볼 때 우리나라는 너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너무 강한 나라고 너무 멋있는 나라고 너무 훌륭한 나라라는 거예요. 반면 우리는 너무 작고 힘도 없고 이 작은 땅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므낫세가 본 것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겉에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속을 보지 못했어요. 이 히스기야는 무엇이 중요한 줄 알았고 므낫세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독특성, 유다라는 나라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고 그리고 제사고 성전이고. 근데 므낫세는 그게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여요. 우리가 아이들이요 이렇게 쭉 자라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서 부모님들은 신앙의 중요함을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조금씩 알기 시작하죠. 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인생 참 별거 아니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예배가 참 중요하구나. 알아요. 그런 아이들은 안 보여요. 이제 공부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이 다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은 바보같이 맨날 교회만 나가 있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이 세상을 잘 모르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차이죠. 히스기야는 무엇이 유다의 보물인가를 알았고 므낫세는 보물이 무엇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 보물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보배가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보배냐?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고 또 우리를 다듬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께서 끌어들이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세상이 커 보이고 돈이 커 보이고 막 물질이 커 보이고 명예가 커 보이고 성공하는 게 막 커 보이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므낫세는 아직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죽기 전에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비로소 이 유다의 보물이 무언가를 알게 됐죠. 이미 너무 늦었어요. 50세 넘어서 알아서 한 3년에서 5년 사이 하나님을 좀 섬기다가 이제 죽었는데 이미 나라는 엉망이 된 거예요. 마치 요새 막 이 전염병 때문에 그 사람하고 얘기만 하고 지나갔는데 얘기만 하고 하니까 다 전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의 지경에 이르러서 그냥 악한 사상을 퍼뜨려 놓고 그리고 나서 겨우 깨달았어요. 아이고 이게 내 잘못했구나.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미 백성들은 다 우상숭배를 가득 차게 된 거죠.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이 늦게 깨닫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므낫세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히 하고 성내기도 더디히 해라. 듣기는 속히 하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늦게 깨달았는데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이미 늦었어요. 퍼져버려서 전염병이 확 퍼져버렸어요. 나는 회개하고 죽어요. 유다의 멸망은 사실 므낫세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일에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늦으면 하나님이 법이었구나. 하나님이 왕이었구나. 말씀이 소중했구나. 너무 늦게 깨달으면 하나님의 복을 너무 늦게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주님이 굉장히 오래 참으셨어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참아주셨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참았는데 그들이 계속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그래. 키질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키질을 하세요. 여러분 키질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키질해서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게 키질하는 겁니다. 키질을 하죠. 그래서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근데 하나님이 키질을 했는데 키질을 하면 알곡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알곡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 사건들을 만나게 하는데 그 일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알곡을 골라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알곡으로 점점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알곡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뭐 성공한다, 세상에서 뭐 알려진다, 세상에서 뭐 돈을 번다. 사실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알곡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알곡이 없을 때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알곡이 좀 돼 가면 하나님이 기대를 좀 하시겠는데 알곡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곡이 없어요.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이 좀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많은 사건들이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는 것이 우리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좀 자라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난 요동을 받지? 나 왜 이렇게 이 모양이지? 이게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거, 이게 우리들의 소원이 돼야 돼요.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 전 참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참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좀 믿음을 좀 주세요. 믿음이 좀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좀 인내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좀 감사가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연단을 받으면서 믿음은 하나도 안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믿음을 자꾸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큰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과연 내가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정말 신사참배 같은 어려움이나 6.25 전쟁이나 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예전에 그 유럽의 패스트 때문에 한번 굉장히 그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죽을 만큼 굉장히 그 큰 전염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밤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무서워서 밖에 나오지 못해요. 근데 그때 밤마다 헝겊으로 입을 가리고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위험한 거 알면서도 저 시체들 그대로 놔두면 여기 도시가 엉망이 된다. 우리가 저 시신들을 좀 치우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밤마다 나가서요, 시신들을 치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패스트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지금은 뭐 이게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마스크 막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막 무서워서 막 예배도 못 나오고 이런 처지인데, 그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앞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과연 그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정도의 믿음인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 그리고 우리가 초점은 믿음을 자꾸 길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참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믿음을 좀 더해주세요. 하나님, 좀 더 막 깊이 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좀 깊이 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하고 심판을 선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가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그래서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레미야는 말이야,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았거든요. 좀 어려운 일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가 이제 3번에 걸쳐서 포위하고 나중엔 3번째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좀 위기는 있지만 아직 망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곧 회복될 겁니다. 저들은 떠날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꾸 소망을 주는데, 예레미야는 여러분,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나오겠어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대로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유다 전체가 이 예레미야를 그냥 두지 않으려고, 저거 말이야, 안 좋은 것만 예언하고, 이런 때일수록 좋은 얘기를 좀 해줘야지, 이런 때일수록 백성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이런 때일수록 백성에게 위로해줘야 돼.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완전히 이렇게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꾸어주지도 않았고 꾸이지도 않았는데 다 나를 저주하고 다닙니다. 나는 저주받을 자,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나와 싸우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요,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요. 사실은요, 하나님 전에 나오면 위로 좀 받고 싶어요. 좀 희망적인 메시지. 사실 희망적인 메시지도 말씀의 목표 중에 하나죠. 우리가 희망을 좀 가지고 위로도 좀 받고 그래야 돼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듣게 될 그 말을 여기서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기서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요. 그랬어요? 저 몰랐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칭찬과 위로와 이게 어떤 때는 헛소리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진노했는데 좋은 소리만 해달라요. 환자가 수술을 할 만큼 아주 병이 다 퍼져버리는데 괜찮다고. 우리는 여기서 심판대 앞에 서서 들을 얘기를 여기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나서 잘못됐으면 찾아내고 그리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음의 자리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꾸 살아나려고 그래요. 우린 죽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때문에 여기서 몇 사람이 좀 희망도 주고 좀 위로도 주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요, 실제를 들어야 돼. 실제를 내 진짜의 모습을 진짜 좀 얘기해 달라고. 우리는 사실 그런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당장 저 같아도 이렇게 참 좋은 얘기만 듣고 싶죠. 싫은 소리 듣고 싶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지를 않아서 그래요. 우리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너는 사형 이렇게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사형 그랬는데 사형,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 좋아집니다, 건물이 들어옵니다, 지하철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형인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들어야 될 그 말씀을 오늘 들어야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들은 싫은 소리 한다고,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것을 영어로는 내가 업었다 이렇게 보여요. 업었다. 나는 주님을 업은 사람이다 이런 거죠. 업은 사람. 영어로는 크리스토퍼라고 그러죠.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럴 때 크리스토퍼란 무슨 뜻이냐면 업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사람, 이게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업고 다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고 다녀요. 예수와 나는 같이 붙어 있어요. 하나예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자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이제부터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욕을 먹으면 주님이 욕을 먹고, 내가 칭찬을 받으면 주님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냐면, 여기 처음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냐면 말씀을 먹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너무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에게 찾아왔어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다 그런 체험이 있잖아. 말씀이 너무 좋아요. 밤새도록 읽고 싶고 너무 좋고, 공부하러 가서 그냥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종일 성경만 읽고 오고,
어디는 그냥 성경만 펴서 그냥 은혜 받고 싶고, 그래서 그냥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막 통독하고 그랬던 데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처음에 그런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의 단맛을 아는 사람. 아직 그 단맛을 모르는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라 못해요. 말씀이 너무 한번 좋아야 돼요. 막 너무 좋아야 돼요. 너무 달아야 돼. 꿀송이보다 더 달아야 돼요. 그 말씀이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 병이 들면 말씀이 재미없어져요. 병이 들면 말씀이 귀찮아져요. 성경의 단맛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요새 성경에 좀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지금도 성경이 너무 좋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말씀의 단맛을 아는 사람. 단맛을 모르면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되면 그때부터 모든 게 희미해져요. 힘이 없어져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때 힘이 나기 때문에 말씀의 단맛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양식을 얻을 곳이 없어요.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말씀의 단맛을 회복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냥 성경 읽기 시작해 보세요. 그냥 읽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한 주일이 지나고 두 주일이 지나고 그럼 금방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시간이 막 부족한 거예요. 서로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단맛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업고 다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입술에는 말씀이 그렇게 단데 배는 쓰게 되죠. 자, 써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17절에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말씀의 단맛을 회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마음, 어떤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진노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 없이 히히덕거리면서 세상 이야기하고 뭐 돈 이야기하고 세상 정치 돌아가는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하면 그 가운데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난 저기 앉을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데 하고 따로 앉아있어요.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단맛을 얻었는데, 그 말씀의 단맛을 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전혀 말씀과 관계없는 히히덕거리면서 다른 소리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단맛을 아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단맛을 알면 좋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맞는 사람, 막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좀 찾아서 나누면 더 문외스러워지겠는데,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들 모여서 그냥 막 히덕거리고 웃고 막 기뻐하고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외로워져요. 말씀의 단맛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외로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로웠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따돌림 받으면서 미움을 받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저주나 받는데 내가 참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냥 다른 데 가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다른 가족끼리 오손도손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그냥 그 말씀의 사역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싫은 소리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저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소명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야, 너 그들에게 가지 마라. 그들이 너한테 돌아와야지.
네가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그래서 네가 그들과 함께 가서 나도 당신들처럼 그냥 이렇게 적당히 그냥 삽시다. 그렇게 또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들이 너에게 돌아올지언정 너는 가면 안 돼. 그리고 이제는 헛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정말 귀한 말을 해라. 귀한 것을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만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입으로 삼아줄게. 그리고 너를 노성벽으로 만들어서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는 강한 자로 만들어 줄 테니까 야 너희씨 절대로 돌아가지 마라 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마무리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말씀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려워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로 산다는 게 참 힘들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적어도 그 말씀을 붙드는 너는 내가 이 환난 가운데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 성벽이 되게 해 주겠다. 주님의 위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많이 달라요. 무엇이 우리의 진짜 보배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배를 보배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거예요. 오늘도 말씀의 사람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런 주의 종된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